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신약성경 160면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죠. 선한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따라오고 또 악한 일을 하면 나쁜 결과가 반드시 뒤따른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말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필귀정이라는 말도 같은 뜻이죠. 일이 언뜻 보면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올바른 길로 결론 지어질 것이다, 사필귀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대부분의 이야기, 소설, 드라마, 영화들은요, 그 기본적인 그 생각이 권선징악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한 것을 권장하고 악한 것을 징벌한다, 그런 뜻이죠. 선한 사람이 좋은 끝맺음을 하고 악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되죠. 몽테크리스토 백작과 같은 고전에서부터 친절한 금자씨 영화에 이르기까지, 헐리우드 영화로부터 또 아내의 유혹과 같은 아침 드라마에 이르기까지 권선징악이 그 주제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잘 되면 어때요? 시청자들이 막 분노가 일어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고 막 방송국에 전화하고, 또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은 하나님, 저 정인이가 죽지 않아야 되는데 꼭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하잖아요. 성경의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재판장이라서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상을 베풀고 악인은 벌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가 오래전에 배웠는데, 예수님도 병자를 일으키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도 죄를 지은 것과 병자와의 이 관계를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이 땅의 재판관도 정의로워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 정의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칙으로 표현했습니다. 인과응보 사상은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 이런 마음은 가지고 있죠. 보편적인 법입니다. 선한 사람이 상을 받고 나쁜 일 하면 벌 받는다, 이 생각이 없으면 세상이 유지될 수가 없죠. 벌 받을 것 없다고 하면 이기적으로 아무 일이나 제 마음대로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가 때로 질병에 걸리거나 또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옷깃을 여미면서 자기를 돌아봅니다. 나중에 화를 만날까 두려워서 양심에 가책되는 일은 잘하지 못하고요, 또 천벌을 받을까 무서워서 악한 일을 하다가도 극악한 데까지 가지는 못합니다. 인과응보 사상이 있기 때문에 어렸을 적에 엄마는 자녀들에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훈육할 수 있고, 사회에서는 법과 규율과 질서와 정의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 꼭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심어주신 법칙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이 인과응보의 법칙을 가지고 잘 설명이 안 되는 때가 많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선한 사람이 힘들게 살기도 하고 악한 사람이 편안하게 살다가 죽기도 합니다. 참 이게 이상하죠.
정말 정의가 시행되려면 선한 사람은 그 종말이 좋아야 되고 악한 사람은 다 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다가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윤회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윤회 들어보셨죠? 사람이 모든 행동을 할 때 그 행동 하나하나가 업을 쌓는 일이다. 들어보셨어요? 업보를 쌓는 일이다. 카르마라고도 합니다. 선한 업을 쌓으면 좋은 일이 생기고 악업을 쌓으면 비참하게 되는데 이 생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음 생에서도 선의 값과 죄의 값을 받게 된다. 그래서 전생에 지은 죄에 따라서 이 생에서 고난을 받기도 하고 지금 현생에서 참회하고 덕을 쌓고 악업을 없애면 다음에 태어날 때는 해탈할 수 있게 된다. 이거 어디서 이렇게 가르치죠? 불교에서, 힌두교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생에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나. 맨날 부부가 싸우면 니들은 전생에 무슨 원수졌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도사를 찾아가서 물어보았습니다. 도사님, 저는 꿈만 꾸면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제 앞에는요 항상 음식상이 차려져 있고요, 또 예쁜 여자가 춤을 출 때도 있습니다. 저는 아마 전생에 왕이었나 보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 도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은 전생에 돼지머리였습니다. 대답을 했대요. 여러분, 이 윤회설이라는 게 사람이 이제 이걸 설명을 자꾸 하려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나온 건데 참 황당하죠. 그리고 이게 별로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억울하긴 마찬가지예요. 전생에 내가 누구였는지도 모르거든요. 사람이었는지 짐승이었는지도 알지도 못한 채 그가 지은 죄업을 내가 지금 다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것처럼 또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 주어진 질문도 바로 이 인과응보의 이 어려운 점을 질문한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길을 걷는데요,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 만났어요.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걸을 하며 살고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죠. 9장 2절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이렇게 물었어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물을 법한 질문이죠. 그 대답은 어렵습니다. 인과응보 법칙에 따르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반드시 누군가의 죄 때문일 텐데 이게 누구의 죄 때문일까? 만약에 이 사람의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엄마 뱃속에서 죄를 지었다는 뜻이잖아요. 엄마 복중에 있는 태아가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공연히 막 엄마 배를 막 발로 뻥뻥 차고 엄마에게 있는 영양분을 막 이기적으로 다 쪽쪽 빨아먹고, 그럼 뭐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이렇게 그거 죄졌다고 해서 맹인으로 태어나서 일평생 고생할 정도의 죄는 아닌겠죠. 자, 그러면 부모가 죄를 지어서 맹인으로 태어났다, 이게 좀 더 그럴듯한 이 가능성이 크죠. 예컨대 부모가 지금도 마약을 하거나 혹은 술주정뱅이거나 하건 이 엄마가 애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때리고 뭐 떼려고 하고 미워하고 이러면 이게 태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불공평하죠. 그건 부모가 잘못한 건데 왜 이것을 아이가 대신 받아야 되는가? 정의롭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단지 그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이런 질문의 차원이 아닙니다. 인과응보의 정당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모든 인류가 오래도록 간절하게 묻고 또 물어온 질문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돈 원 없이 쓰고 명예와 권세를 누리며 살고, 또 어떤 사람은 가난뱅이의 아들로 태어나서 일생 동안 중얼하고 고생하고 멸시받다가 가는 것일까? 이런 질문이잖아요.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채 편안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가는 것일까? 왜 죄 없는 사람들이 암으로 죽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전쟁터에서 죽어야 하는 것일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 맞는가? 인과응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이 세상에서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이 의미가 있는 일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온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씨름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어려운 문제에 답을 주셨을까요? 주셨죠, 물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거지요. 그 답이 무엇일까? 우리 같이 한번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아이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예수님의 대답이 항상 그렇듯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 사람의 죄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면 누구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죄 때문이 아니라면 도대체 이런 불행은 어디서 온 것인가? 그러면 인과응보의 법칙은 없어지는 것인가?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정의의 하나님이셨고 계속해서 세상을 정의로 다스리고 심판하는 분이지요. 죄의 값을 치르도록 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라고 하는 것은요, 죄 때문에 고통이 왔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고통 만난 이 사람을 보면서 누구의 죄 때문인가 하는 것을 묻고 가리고 판단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그 답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의 죄다, 부모의 죄다, 이 사회의 죄다, 아담과 하와의 죄다, 얼마든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답을 줄 수가 있어요. 몰라서 이렇게 대답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를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하겠지만은 그것이 죄의 고통을 멈추게는 못합니다. 악을 벌하고 정의를 시행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악을 극복하거나 선을 창출해내거나 이런 일은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고난당하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너 이런 죄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 정말 그렇군요.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 봤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아,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 자포자기하고 술로 인생을 탕진하든지 아니면 억울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막 변명하고 분노하고 세상을 미워하고 이렇게 하겠죠. 설명을 아무리 잘해 주어도 그것을 납득하고 회개하는 대로 가고 새 사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설명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지만 이것은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의미가 아니고 내가 보낸 이유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 것이다. 고통의 문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맹인이 된 이유를 설명하고 그 이유를 판단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 죄를 극복하고 그리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까? 하는 것이 오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신 거 맞죠? 지금 흥미진진하죠?
그러니까 이 답을, 세상에 줄 수 없는 답을 성경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답이 무엇일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고통의 문제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답을 제시하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 한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다 같이 시작. 맹인을 불쌍히 여기셨다. 자, 보세요.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한 사람이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보아요. 옷은 남루하고, 그리고 그는 심한 고통 가운데, 좌절 가운데 빠져 있어요. 제자들은 이 맹인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의 고통은 누구의 죄로부터 온 것인가? 궁금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처음 드는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나서 밝은 세상 보지 못하고 이렇게 동냥하며 살아야 되는 이 모습이 얼마나 불쌍한가 하는 마음이 예수님에게 먼저 들었어요. 제자들은 이 맹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한심한 인생인가? 예수님은 이 사람을 붙들어 세우시고 자신의 손을 뻗어서 만지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맹인을 무시하고 아래 위로 훑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애정이 가득한 따뜻한 시선으로 이 맹인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맹인이 아무것도 모르고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고귀한 영혼이고 구원을 받아야 하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제자들은 이 맹인에게서 절망을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아무 쓸모가 없이 밥을 빌어먹는 잉여 인간으로 보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실 소중한 존재로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인가를 물음으로써 안 그래도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사람에게 종교적인 죄책감까지 얹어주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눈이 멀은 거지 안 들립니까? 다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뭘 물었어요? 이 사람이 죄 때문에 이렇게 됐을 텐데 이거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어떤 답을 택하든지 이 사람은요, 지금 안 그래도 맹인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죄책감까지 뒤집어쓰고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우리 부모가 저주받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종교적인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이 인간의 맹인된 이런 고통으로부터도 해방시키신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이 맹인이 심판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긴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굵고 짧은 구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심판이 중요하지요. 심판 없으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하지만 긍휼이 더 중요합니다. 심판이 있어야 하나님의 정의가 섭니다. 하지만 정의의 근원이 긍휼입니다. 심판은 사람을 판단하지만 긍휼은 사람을 살립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그 옛날에 철야기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심야기도 금요일 날 9시부터 11시까지 하는데, 옛날에는 11시부터 꼴딱 세우고 새벽 5시, 6시까지 했어요. 철야기도입니다. 이 밤 2시, 3시 이때가 이제 제일 힘든 때입니다. 제일 졸려요. 견디기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제 이렇게 열댓 명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새벽 2시쯤 돼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기도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전부 졸거나 다 자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장로 집사 할 것 없이 다 자니 하나님 참 민망하시겠습니다. 이럴 거면 집에서 자지 못한다고 철야를 한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깨어서 남 흉볼 거면 너도 얼른 가서 자거라.
긍휼이 없어요. 심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좀 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심판해요, 사람.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기도 안 해도 좋으니까 지적질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한 10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요, 여러분이 볼 때 저는 좀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긍휼과 사랑이 풍성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제자들처럼 야, 요거 좀 꼭 알아야 되겠다, 이래야 된다, 막 지적질하고 정의의 판단을 내리고 이런 사람이든가요? 두 번째 건가 보네. 예. 내가 이제 젊었을 때 말이에요, 지금도 상당히 젊지만 이제 학회라는 게 있어요. 학회. 이 뭐냐면은 학자들이 모여서 어떤 사람이 논문을 써서 이걸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 듣고 그 다음에 논평이라고 그래요. 논평. 어떤 사람을 지정해서 그 사람이 그 논문에 대해서 논평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이런 점에서 좋다,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논평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학회에 이렇게 참여를 하면 논평을 많이 이제 맡을 일이 있잖아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 비판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쓴 거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보이잖아요. 자기가 쓸 땐 잘 몰라도 자기가 쓴 거 남이 보면 다 보입니다. 요 허점이 보이는 거예요. 요거 잘못됐고, 인용 잘못됐고, 잘못 읽은 것이고, 이거 누구 옛날에 얘기했는데 또 얘기하는 것이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얘기 이제 다 듣고 나서, 끝나고 나서 밥 먹고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들이 막 칭찬을 해요. 야, 장 선생 역시 날카로워. 이 논문보다 논평이 더 좋았어. 이런 말 한번 들으면요, 그냥 사는 보람이 막 있는 거예요. 네? 상대방의 길을 콱 꺾어 놓는 거 아니에요. 나 잘났단 말이야. 인정받았다.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논문 쓸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했는데 진짜 된통 당했습니다. 뭐냐면 그때 원수가 준 거지, 이제 그 사람이. 야, 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무참하게 내가 당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엄청 기분 나빴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야, 네가 여태까지 살아온 게 그런 방법으로 살아왔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인생을 그렇게 사니? 그거 남 꺾어 놓는 게 그게 무슨 재미가 있다고? 그렇게 해서 영혼 하나 살리니 무슨 학문의 발전이 있냐? 그렇게 해서 사람 죽이는 맛에 살지 말고 사람 살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바뀌었어요. 이제 비평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있잖아요, 비판. 그러면은 그 이제 주례사 비평이라고 그래요. 주례사 비평. 주례사 할 때 좋은 말만 하잖아요. 뭐 회개하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남이 써놓은 글 하면은 주례사 비평하는, 참 잘했습니다. 해방 이후에 쓰여진 모든 논문들 가운데 최고로 잘 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열심히 했으니까, 최선을 다했으니까 인정을 하는 거죠. 지적질 해봐요. 뭐 되는 게 있습니까? 아내에게 한번 반찬 투정 한번 해봐요. 어떻게 됩니까? 야, 갖다 주는 건 쥐꼬리만 갖다 주면서 이게 반찬 투정하고 있네. 이런 소리 듣습니다. 아이들한테 말해봐요. 야, 연아나 태환이 이런 애들은 네 나이 때 세계 챔피언이 됐다. 야, 돈도 많이 벌고 얼마나 좋은데 넌 뭐하냐? 버락 오바마는 아빠 나이 때 미국 대통령이 돼가지고 세계를 지금 다 다스리고 있는데 아빠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지적하고 심판하고 뭐 필요하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아닙니다. 설명할 수 있죠. 왜 예수님이 설명을 못해? 누구의 죄 때문인가? 얼마든지 명쾌하게 딱 떨어지게 설명해서 굴복시킬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일입니다. 이 솔로몬의 명판결 여러분 아시죠? 모성애를 이용해서 진짜 아기의 엄마가 누구인가를 찾아준 재판이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 왕의 명판결 이야기를 혹시 아십니까? 어쩌면 솔로몬의 재판보다 더 중요하고 더 위대한 재판을 다윗이 했어요.
홀로 된 여인 한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남편이 일찍 죽고 두 아들을 키워서 이제 한 20세 이렇게 된 홀로 된 여인입니다. 아직 장가를 못 들였어요. 근데 두 아들이 서로 싸우다가 한 녀석이 그만 형제를 쳐서 죽였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이에요. 사람을 죽인 사람은 마땅히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이 홀로 된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들 둘 있는데 남편은 일찍 돌아가시고 한 아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하나만 남은 거예요. 근데 이 아들까지 사형을 당하면 이 여인은 홀로 남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대가 끊어지고 여인의 살 길도 막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와서 지금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정이 딱하니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아들을 용서해 주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어때요? 정의는 실종됩니다. 이런 식으로 용서해 주다 보면 영이 설 수가 없죠. 다 사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 있는 사람 중에. 하지만 사형을 시키자니 이 여인의 앞길이 막막하고 인간으로서 할 도리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윗이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다윗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살려주겠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긍휼이 심판을 이긴 것이죠. 이런 판결을 다윗이 내렸습니다. 명판결입니까? 자, 재미있는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여인은 진짜로 이 재판을 청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가짜 재판을 요구한 겁니다. 실제로 이 여인에게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만 있는 한 아들이 죽은 이런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형제를 죽인 것은 재판장이었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었어요. 아니, 압살롬이었어요. 다시 한번, 실제로 형제를 죽인 것은 이 여인의 아들이 아니라 재판하고 있는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었습니다. 다윗은 몇 년 전 얘기예요. 3년 전 얘기예요. 그 아들 압살롬에게 형을 죽였으니까 정의의 심판을 내리려고 하였고 압살롬은 외국으로 도망갔습니다. 이 도망간 왕자를 살리려는 마음에 이 여인이 이런 재판을 꾸며낸 것입니다. 다윗도 이때쯤에서는 외국에 있는 아들을 용서하고 그에게로 마음이 향하고 있었지요. 자, 왕이 여인에게 이런 살려주라 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는 똑같은 원칙을 적용해서 외국에 있는 압살롬을 용서하고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역시 긍휼이 심판을 이긴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의 삶은 그 이후에 이 압살롬 때문에 잠시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말썽을 부렸어요. 아버지를 배신했어요. 반란을 일으켜서 왕위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내란을 일으켜서 그 나라를 어지럽혔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의 자업자득이지요. 정의의 심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다윗이 이 아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때는요, 이런 희생까지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 아들을 끝까지 안고 가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자기를 배신한 그 아들을 끝까지 사랑했어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의를 뛰어넘은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심판을 이긴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을 하실 때, 우리를 용서하실 때 정의를 희생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심판을 내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때 정의를 희생시킨 것이 아니라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킨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불쌍하구나, 동정의 눈빛을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다가 그 사람이 치러야 할 죄의 값까지 대신 치러주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과응보로 이 세상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죄 때문에 고통을 받고 불행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용서하기 위해서, 불쌍히 여기시기 위해서, 심판 대신에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그 모든 죄값을 자신이 담당하신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것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나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구하며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간단히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긴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 맹인을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일은요, 그의 눈을 뜨게 해준 겁니다. 실제로 그 불행을 없애주신 거예요. 오늘 요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이 사람의 눈을 띄워준 겁니다.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이 사람의 눈에 발랐어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이상한 행동을 하셨을까 궁금하죠? 이것은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그러니 다음 주에 결석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음 주에도 꼭 나오셔야 완결편을 듣습니다. 이 사람이 가서 씻고서 밝은 눈으로 왔어요.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빛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고통스러운 이 현실을 예수님께서 그냥 불쌍히 여긴 것 정도가 아니라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완전히 고치셨어요. 육신적인 눈도 떠졌고 영적인 눈도 띄워졌어요. 육신의 고통에서 해방되었고 고통을 준 죄로부터도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 모든 일을 다 한 후에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9장 25절,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노래의 가사가 나왔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I was once lost. 나는 한때는 잃어버린 사람이었지만 Now I am found. 나는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발견하셨습니다. Was blind, but now I see. 나는 눈먼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완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왜 고통을 당했을까 하는 그 이유를 아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그 고리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죄를 지어서 고통을 받았다. 고통받으니까 또 죄를 짓죠. 더 큰 고통이 찾아오죠. 이 고통의 악순환이에요. 이걸 설명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여기서부터 그 사람을 건져와야 되는 거예요. 왜 맹인이 되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도 해야 될 일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무한한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농부들이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자기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예요. 밤중에 몰래 나가서 물꼬를 삽 가지고 나가서 자기 논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이거 봐라, 자기 논으로 다시 돌려놓는 겁니다. 이거 심하면 칼부림 나서 서로 죽고 죽입니다. 옛날에, 그죠? 여러분, 이 물 때문에 일어난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일로 돌려놓으면 이 사람이 손해보고 절로 돌리면 저 벼가 마르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 방법은 비 오면 됩니다. 비가 와서, 너무 많이 와서 집중호우가 내려서
물꼬를 트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온 논에 문이 가득하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결입니다. 벼랭이 자루찌듯 하고 살아가는 물고 뜯고 먹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능력의 근원,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하늘에 있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 손을 벌리고 그 하나님 주시옵소서 간구해서 그로부터 받는 거예요. 사람에게서부터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구원이고 진정한 해방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데,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우리도 세상의 불행을 보면서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정말 귀한 말씀인데,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다음 보세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그 다음에 주어가 뭐예요?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 문맥상 보면 주어가 뭐가 돼야 돼요? 내가가 돼야 되죠. 예수님이 내가 해야 된다, 내가 능력 주고 내가 고쳐주고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주어가 누구예요? 우리가. 그리고 그게 강조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는 거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 구원의 사역에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예수님만 그 능력 가지고 맹인을 고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능력을 주셔서, 어쩌면 더 큰 능력을 주셔서 세상의 모든 불행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 말씀하신 너무도 놀라운 구절인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를 내가 담당하겠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결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우리 곁에 있는 불행한 이웃들 정죄하고, 왜 그럴까 지적질하고, 나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 이런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내가 담당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으로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을, 죄와 고통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신, 해방 주셨사오니 우리도 우리의 곁에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고통받는 불행한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며 주의 뜻을 그들에게 펼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이 시간에 우리 드림 위드 우리 앙상블 나오셔서 공연해 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발달 장애 우리 청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8명인데 그 중에 5사람이 우리 백석예술대학교 졸업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백석예술대학교가 우리 뭐 캠퍼스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중요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무한하고 또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 펼치기 위해서 정말 귀한 사역 감당하고 또 교수님들이 친절하게 가르치시는 이런 모습 보면서 정말 늘 도전과 감명을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귀한 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등장할 때 큰 박수 부탁합니다.
어떻게 뭐 분위기가 그 앵콜 하는 분위기인데, 앵콜 괜찮아요? 누가 좀 아니 저기 예배 끝나고 밥도 먹고 해야 되는데 시장하지 않으셔요? 제가 설교 한 5분만 늦게 하면 막 시계 보고 이러던 분들이 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로 앵콜을 청해 듣겠습니다. 예, 우리 정말 감사하고 우리 어머니들도 잠깐 일어나시면 좋겠어요. 예, 이분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해서 우리 큰 박수 부탁합니다.
우리 찬송 한 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12장 우리 1절만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나의 영혼을 보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처럼 놀라운 구원을 얻었고, 우리가 죄와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예물 드리고 또 찬송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그 손에 복을 더하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속에 고통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 앞에 절망 가운데 괴로워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주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하늘의 능력과 권세, 하늘에서 소나기처럼 부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드림위즈 앙상블을 기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큰 일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을 정성으로 돌보고 위하여 기도하는 그들의 부모에게 하나님이 지치지 않도록 하시고 힘들지 않도록 하시고 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살 때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위에서 내리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주님께 경배하며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의 일을 하여야 할 것이다 하신 이 사명에 동참하고자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